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종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두 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소수로 어디 암 환우분의 댁에 김경희 목사님 댁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간절히 치유함을 입기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평균 연령이 이제 매년 한 해 한 해가 흐르며 나이를 먹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서 평균 연령도 올라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픈 분들도 생기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픈 경우들이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아버님이 해외에서 무슨 훈련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어떤 훈련을 다녀오셨는데 굉장히 힘든, 굉장히 치열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혹이 생기셨어요. 여기 이렇게 목 여기에 호두만한 혹이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가져도 저희 가족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자꾸 또 생기겠죠. 그죠? 그냥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병에 그만큼 취약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요. 미국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 암에 걸렸다 이 말이라고 합니다. You've got cancer 이 말을 제일 두려워한대요. 치유도 굉장히 어렵고 또 막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 암을 치료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가요. 다 걸린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떤 목사님께 배웠는데 이런 표현을 요즘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암 걸리겠네.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힘들고 막 어렵고 답답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안 걸리겠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안 써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연단을 통해 성장하겠네. 이럴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안 걸리겠네. 좀 좋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암에서 중요한 거는 인체의 그 면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리 모든 사람 안에서는 계속 암세포가 하루에도 막 한 개씩 이렇게 생긴다는 몇 개씩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몸에 이제 면역세포가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죽이거나 회복시키거나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암센터, 암을 자연치유하는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제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인데 들어보면 그분이 어릴 때 우울증에 걸렸대요. 어릴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왜 살아야 하는가? 허무하고 우울하고 이런 거는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어린 아이들이 저 우울증에 걸리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린 나이 때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자기가 힘이 너무 없고 자주 아프더래요. 자기가 자주 아프고 입맛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울증인 거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홀어머님이 이제 그분을 키우시는데 어머님이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머님도 얼마나 일이 고되고 힘들고 자녀도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상 박사님 너무 어린 그분도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우울한 나날들인 거예요. 우울한 나날들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어머님이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신 거죠. 퇴근 들어오시는데 자다가 좀 깬 거예요. 왜냐면 누가 자기 다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어머니예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차가워. 그거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붙들고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툭툭툭 흘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 미안해 이러시면서 우시더래요. 엄마가 미안해 이러면서 내가 더 사랑을 못해서 미안해. 그 피곤하시는데도 아들이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그때 누워서 이제 엄마 나 앉아 이러고 깰 수는 없죠. 그럴 때 이제 자는 척을 해야 됩니다. 자는 척을 하는 거죠. 자는 척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걸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느꼈냐? 어머니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어머니가 나를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밖에서 일도 하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정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우울증이 다 나서버렸대요. 입맛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다 나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이렇게 다 나서버렸다는 거예요. 뭘 알면서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걸 알게 되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분 이야기예요. 쌍둥이가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요 유전적으로 거의 많이 차이가 없죠, 그죠? 일란성 쌍둥이는요 같은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둘이 나눠져서 이렇게 쌍둥이가 된 거니까요. 거의 유사한데 그런데 쌍둥이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키도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 살도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한쪽은 너무나 당당하고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밝고 환한데 다른 한쪽은 너무나 어둡고 말수가 적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어머니가 심하게 독감을 앓았다는 거예요. 한 2주 동안 독감을 심하게 앓으면서 아이들을 돌봐주지 못한 겁니다.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옷도 못 챙겨주고 막 머리도 막 빗겨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스킨십과 이런 걸 전혀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가 너무 자기 이제 독감을 걸려서 너무 아프다 보니까요. 근데 이 둘 중에 한 명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둡고 부정적이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어떤 이는 불면증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너무나 외로움을 탈 수도 있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수면제를 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 어린아이가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될까? 이 어린아이가 수면제를 먹어야 되나? 증세는 약간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콧물 약을 먹으면 콧물이 멈추잖아요. 그죠?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좀 호전이 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는. 왜 한쪽에 우울증이 왔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아이 안에.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안 돌봐주고 이렇게 막 이게 내가 귀찮구나.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오래 아플 수가 있는가? 꾀병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불신이죠. 불신과 오해와 이런 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자기가 내린 거예요. 그 꼬맹이가. 그리고 엄마를 향한 막 미움과 막 이런 게 이게 부부부 끌어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명은 우리 엄마가 아파서 지금 우리를 돌봐주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거예요. 나오는 호르몬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잠을 잘 자려면요 필요한 호르몬이 있고요.
입맛이 좋으려면, 기분이 좋으려면 이 필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막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은. 유전자가 똑같은데요. 그죠?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마음에서 문제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나는 유전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무엇을 물려받는가. 그렇지만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후천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한데 마음으로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으면요. 상상 임신도 한다고 하죠. 그죠? 상상 임신을 합니다. 그러면 막 정말 배가 나온대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배가 실제로 나온대요.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막 젖도 막 나오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호르몬이 막 나와야 되는데 마음에서 그 생각이 너무 간절히 하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우 드문 경우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꼭 이제 엄마가 이제 막 배가 부르는데 꼭 자기가 배가 부른 것 같은 그런 얘기 들어봤죠. 입덧을 이제 같이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자는 입덧 할 리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남자도 같이 못 먹어. 갑자기 막 떨려. 뭐 그럴 수 있는 이게 왜 그럴까? 사랑이 막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요. 남자도 젖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남자 젖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요.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암을 이기려면요. 이 몸 안에 돌아다니는 T세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막 돌아다니는데요. 그러려면 근데 얘가 막 언제 이렇게 활발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잡냐면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럴 때 막 이 세포가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명령할 수 없잖아요. 빨리 가서 암을 잡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언제 은혜 받을 때 감사할 때 기쁠 때 사랑할 때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깨달음을 얻을 때 막 이럴 때 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이 세포가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쌍둥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 한쪽은 암이 잘 걸리겠죠. 그죠? 다른 한쪽은 잘 안 걸리겠죠. 힘이 있겠죠. 그죠?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믿느냐, 그 사랑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내 마음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을 불어넣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의 영적으로 보자면 사탄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마는 널 사랑하지 않아. 누가 하는 말일까요?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도 동일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먹어도 죽지 않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지 않아. 너를 기뻐하실까? 그러려고 널 지으셨을까? 아니지. 아니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혼자 눈이 밝은 분이지. 너희는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거야. 너희 보호자일까 하나님이? 아니지. 아니야. 그저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내 책임은 안 져요. 책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속이는 이유는 뭐예요? 혼자 눈 밝으시려고. 한쪽은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가 된 것입니다. 이 충돌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어떤 진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비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태초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과도 같고 이것이 진리예요. 나를 사랑하심이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영원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변함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가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매를 맞았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화가 나면은 이제 너무나 심하게 맞으니까 무서워서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가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이제 맞으면 너무 많이 맞으니까 막 너무 힘드니까 도망을 치는 거죠. 화가 좀 누그러들면 덜 맞으니까요. 덜 혼나고 혹시 안 혼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근데 어느 날은 아빠한테 잡힌 거예요. 머리채를 잡혀서 막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와가지고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나무에 묶는 거예요. 아빠가 나무에 묶고 그렇게 막 그냥 무자비하게 맞는 거죠.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이 다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막 아픈 것도 아프지만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이 모든 광경이 막 새겨진 거죠. 마음속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새겨져서. 왜냐면 이 짐승 취급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묶어놓고 막 때리나는 게 사람한테 할 수 없는 짓 아니겠어요? 그죠? 노예이거나, 그죠? 노예이거나 짐승이거나 그럴 경우에나 그렇게 할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이 사람이 계속 우울해진 거예요. 계속 그 사건이 계속 생각나고 또 떠오르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삶이 그냥 다 우울해진 거예요. 그 한 사건이 계속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을 텐데.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이게 오니까. 그래도 도망다닐 땐 그렇진 않았는데 한번 잡히고 막 이런 막 심각하게 막 이렇게 너무 비참하게 이렇게 맞고 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이들이요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이런 슬픔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많이는 배우지 못했지만 한 3학기 정도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배우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뭔가 한계를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상담을 실제로 하시는 분 혹은 심리학이나 이 상담을 전공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냐면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이런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고통과 막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풀어보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계속 이제 필드에서 이제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해주시고 전화 상담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많거든요. 전화 막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상담해주지만 자기도 받는 거예요. 또 그게 생각이 나고 또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이 마음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요. 어떤 집은 부부 싸움이 굉장히 잦을 것이고 아버지가 이제 매를 드는데 그냥 매를 들 수 있지만 골프채를 들진 않잖아요. 그죠? 자기 집에서는 아버지가 막 그런 걸 드는 거예요. 공포죠. 막 너무 무서운 거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도망가고 문 잠그고 막 화가 풀릴 때까지 막 이렇게 막 문을 막 붙들고 울고 막 이런 기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별 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약을 먹어야 될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약은 잠시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겠지만 문제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는 어디서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뭐라고요?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고요. 어떤 이는 사랑은 끊어졌구나.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가르쳐주신 선생님들도 계속 자주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요. 이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시는 분인 거예요.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다루고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사랑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말로 다 2번, 3번, 막 100번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엄청난 사랑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럼 누가 공급해 줄 수 있냐? 누가 공급해 줄 수 있죠? 공급해 준다고 하자. 그럼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엄마가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있어요. 딸을 향한 막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지. 너 아픈데 어떻게 근데? 도저히 움직일 수조차 없는데 막 고통스러운 거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낳고 나서도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더 맛있는 것도 또 해주고 했겠죠. 뭐 예쁜 옷도 입혀주고 했겠죠. 근데 뭐라고요? 한쪽은요.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탁 닫히고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 있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길을, 사랑을 받는 통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장에서. 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사랑은 세 번째죠. 그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랑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승리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은혜가 끊어진 것 같은 자리에 분명히 놓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분명히 놓이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겠죠. 품삯을 계속 바꾸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생한 게 다 날아가,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막 헛고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요셉은. 그렇지만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날 사랑하심이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세계에 태어나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랑의 세계에, 이 사랑의 세계를 지으시고 그 세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이 치열한 세계 속에, 고통의 세계 속에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지극하신 사랑하심 속에,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전이 있는 것이죠. 확신한다. 나는 무엇을 확신합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에게 와 있음을 확신한다.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 사랑의 확신입니다. 아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3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지 못하실 것이 없다. 그리고 36절은 뭐라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두 살 양같이 여김받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히 이긴다.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확신 안에서, 우리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 존재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슬픈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고통의 이런 세계가 우리의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싸움이 있구나.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분명한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다는 건 뭐라고요? 이 영원한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대면한 거예요. 있구나. 그 사랑이 있었어. 정말 있었어. 영원한 사랑이 있었어. 끝나지 않은, 변함이 없는,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이 정말로 있었어. 우리가 이런 사도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기 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죠.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무한하신 사랑으로,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진리라고 해요. 진리. 여러분 그 상상 임신을 아까 얘기했는데 상상 임신을 한 사람이 언제 돌아온 줄 아세요? 배가 다시 들어가. 배가 다시 언제 들어갈까요? 초음파 해보면 들어갑니다. 뚜뚜뚜 임신이 아니시네요. 아 그래요? 점점 들어가 갑자기. 사실을 확인해요. 사실을. 아니었네. 아니었어. 그러면 도로 들어갑니다. 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확인을 한 순간, 아니었구나를 확인한 순간, 우리는 맞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맞았구나. 그러면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이 굳건해지기 시작하고, 사랑의 세계 속에 살기 시작하고, 기쁨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실까? 정말 그럴까? 널 축복하실까? 너에 동의하실까? 하나님께서 널 포기하신 게 아닐까? 그 모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수평적인 세계가 있죠. 그런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뭘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의 고통을 가져가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음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전부가 그렇습니다.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사랑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죽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입니까? 다 헛된 거죠. 근데 성공하면 뭐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다 헛된 것이죠. 부활의 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외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 거냐? 이 우주 속에 정의가 있습니까? 정글에 정의가 있습니까? 사랑이 정말 있는 거냐?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있다,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 아멘. 이 사랑을 나의 것으로 하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걸 얼마나 나의 것을 하냐가 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면 더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이상호 박사님 한 얘기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병이 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길 수 있는 힘이 막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도 막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울한 막 호르몬이 아니라 기쁜 호르몬이 막 나오고, 뭐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신비하게 어떻게 해요? 새롭게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쌍둥이도 한쪽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를 택하는 거예요. 아니야, 사랑하지 않지. 다른 한쪽은 뭐예요? 아니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습니다. 우리는 늘 해와 같이 빛나기 원합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빚으신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뿐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이 역사도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죠. 긍정의 힘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긍정의 힘을 가져라. 그렇죠. 믿음은 어떻게 보면 긍정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뭐 성공할 생각, 이길 생각, 잘 될 생각, 그 생각을 계속하면 되는 걸까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자리에 있어요. 이 성공할 생각하고 이길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는요, 그 성공한 사람이요 우울한 거예요. 그 승리자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왕노릇 하거든요. 그 끝에 죽음이 있거든요. 그 끝에 우울한 게 있거든요. 그걸 성취하고 그걸 잡아도, 제가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전도할 때, 유럽은요 노인들이요 굉장히 젊게 옷을 입어요. 굉장히 젊게 옷을 입는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젊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저기요 이렇게 잡았는데 뒤돌아서는데 깜짝이야 할머니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노인은 좀 어렵고요. 저도 젊은 제 20대 젊은이였으니까 그 연세에 있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마치 그렇듯이 성공을 잡았어.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잡았어. 올라가 잡았어.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중심의 깊은 곳에서 채우지 않는 거 이것으로 무엇이 우리를 정말로 채워줍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끈 왕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의 세계는. 근데 우리는 그 결론이 천국에 오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끝이 좋은 거죠. 아무리 안 좋아도 끝이 좋은 거예요. 영화로운 그 한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가고 있다면 이것은 연단이에요. 좋은 곳으로 가고 있다면 이것은 시험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든 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요. 이것을 이겨내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요. 우리는 복된 과정, 복된 여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주고 계시다면요. 그러면 다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다 합력해 선이 될 것입니다. 다 복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치열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니까요. 사단은 계속 공격해 올 것입니다. 아닐걸 이렇게 하나님 널 사랑하실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뭐가 좋겠습니까? 뭐가 좋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좋아요?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우울하게 사는 게 좋아요? 뭐가 더 오래 살겠어요? 뭐가 더 건강하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지 자녀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겠어요? 어떤 마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믿어야죠. 그 사랑의 세계 속에 살고 그 사랑을 전해야죠. 우리 모두에게 좋고 인류에 좋은 길인데 그죠?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어? 도대체 왜 안 믿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데 조건이 아닌데 그러면요 이미 우리는요 다 승리자들입니다. 이미 다 됐어. 주님 다 이루셨어. 우리는 지금 제일 좋은 길에 있고요. 가장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 고침받을 것입니다. 다 신비하게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강건케 될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요. 그러면 조금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조금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기다리는 겁니까? 가장 좋은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의 그 한 자리가 그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쁨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 있습니까? 그 아들을 주셨는데요. 아들을 주셨지만 이건 안 주실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요. 아들을 주셨으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확신을 가지고 반석 위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원하고 이 과정 속에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복된 선택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복된 생각을 하며 그렇게 우리가 치유를 받고 복음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사랑의 세계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어떻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오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느끼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 했습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주님이 멸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쁨의 찬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오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유일하고 섬기며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고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멸하고 이기며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영원한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우리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